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또 미래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이 땅에 지구에 산소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것,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영화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산소의 소중함 때문에 저희가 1980년대에는 물을 사서 먹는다는 건 전혀 생각지 않았고,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은 했는데, 이제 90년대 들었으면서 물을 팔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수를 사서 먹는 시대가 됐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산소도 사서 이제 호흡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여름 가까이 오면 이 먼지가 그렇죠? 중국에서 몰려오는 이 황사 때문에 이 호흡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머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면 산소 조그만 거 입에다 대고 숨 쉴 수 있는 것들을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건물마다 환기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때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야 산소의 공기의 맑음의 귀중함. 어저께도 이제 유명산에 갔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저께는 차가 많이 막혀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차 막히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산속에 들어가니까 참 공기가 맑더라고요. 햇빛이 강한데도 산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자, 우리가 시내에 살다가도 그곳에 가면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지요. 그런데 은혜의 장소에 가면,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다가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가, 이 은혜의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간구함이, 또 갈구함이 너무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한국 교회에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거지요.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만 주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풍족할 때, 그리고 편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든 어느 때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1절의 모습이 곧 우리의 갈망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심정을 시편 기자는 2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인의 손짓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충성스러운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주의 종이지요.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손짓과 그 눈길 하나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이고 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2절 끝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까라는 거지요.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뒤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섬겼고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조롱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포로로도 많이 잡혀갔고 또 많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주말만 되면 좀 놀러 가고 쉬지. 뭐토록 너희는 그렇게 일요일 날 모여서 그렇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냐. 좀 편하게 살면 어떠냐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 절하하는 그들의 조롱의 소리가 있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처럼 이처럼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라는 거지요.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재산도 많고요. 또 밭에 열매도 많고 포도원에 수확도 넘쳐나요. 아쉬울 것도 없고 염려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지요. 소유가 많으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나 순례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보이고 좀 어리석어 보인다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는 이처럼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3절의 앞부분에 나오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무튼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야, 너 믿음 있다며. 근데 왜 요만한 욕걸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내일 제가 로또를 하나 살게요. 하나는 좀 그러니까 한 10개 살 테니까 그중에 요새 1등 뭐 한 번에 뭐 20명씩 뽑히는데 한 번만 당선시켜 이게 당첨되게 하시면 제가 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나를 성공케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때문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의 그 조롱을 되갚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만 구하고 있어요? 은혜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란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을 말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살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멸시나 그들의 조롱을 되갚아 주려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 하는 거지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다른 바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똑같은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순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속물입니까?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잘 구하지 않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지만 평강이 있고 풍족함이 있으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부유한 자나 안일한 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잠재적인 죄인이지 우리가 그 위치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동일한 죄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그들과 똑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가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억울해요, 상처받았어요, 못 살겠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워치만 리라는 분이 사실 신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보면 많이 아파요. 사도 바울도 아팠지요. 칼빈도요. 몸에 12가지 질병을 달고 살았던, 여러분들 한번 다 얘기해 보시면 그 질병 다 갖고 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 워치만 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호소했던, 기도했던 사람이 워치만 리입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면 또 몸부림치며 하루 종일 엎드려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 가운데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그 앞에 커다란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지요. 그대로 가다가는 그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 나게 생겼어요. 자, 그때 하나님, 저 바위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이 쭉 차고 오르면서 그 바위 앞에서 물이 쭉 올라가서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그 꿈을 꾸고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깨닫게 되면서 그 후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지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이분도 그 음성을 깨달은 겁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멸시나 조롱도 이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거지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그 말은 십자가를 그만큼 묵상하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함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이 끌려왔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여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처지에서 건짐을 받은 거지요. 이 사건 후에 이 여인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았겠지요. 그렇지만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집이나 그 마을에서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전히 어떤 여인이에요? 네, 음란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살았겠지요. 아마 자기 동네에서 살 수 없을 만큼의 조롱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여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에 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다 감내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늠한 여인, 그 여인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가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때 이 여인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소원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대한 소원을 더 많이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소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느 순간에도 주와 동행하는 그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위에 있기를 원할 뿐이고 자신도 주의 사람들의 사랑만 하고 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제자 양육을 받았던 한 어머니가 이제 고백하는, 증언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보기에 엄마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이제 화를 안 내요. 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라고 하면서 기도도 해줘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는 간증을 이 어머니의 딸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변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변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도 힘들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은혜의 눈이 열리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가증스럽고 죄된 모습이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사단의 그 괴계 또한 그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성이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항상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명심하고 무슨 말이든 해야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요. 여러분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요셉인데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형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그 은혜를 형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형통함이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정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깊은 굴 속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사울 집안에 내렸던 그 집안의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는 거지요. 결국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가족처럼 대하며 아껴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고생 가운데 함께 섰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오히려 사울 왕의 손자를 그 은혜를 부어주는 그 대상으로 삼았던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 하여금 멈춰서게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또 우리의 경제력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또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사건 건건이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넓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친척들이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눈길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이지요.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식들을 뭐라고 합니까? 못된 놈들이지요. 우리가 그런 놈들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